old and 6 years old. If they make a mistake, I don't want them punished for the baby. Not right now. I mean, why should we be punished for the babies who don't want mechanical? Gay or anti-gay marriage activist. Never have been, never will be. You're out of this campaign. He's a more than a true Christian. In my mind, they are. 90% has been with modern immigration. 앞으로 5천만 명의 무슬림이 정해져서 그것을 무슬림은 1억 명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신 내용처럼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절망적인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정말 암담할 뿐이에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해답이 있을까?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몸부림과 또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만큼 오해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여러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교회 숫자가 증가하는 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 증가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헌금 액수가 많아지는 건요? 여러분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사는 건요, 그게 부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거 여러분 부흥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인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주인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회복될 때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아무리 여러분 건물을 좋은 거 사도 여러분 주인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주권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착각하면서 부흥을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가 언제 정신을 차려야 하고요, 정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답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셨던 저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절망적인 이 세상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려고, 책 한 권 더 팔려고 말씀을 타협하고 세상의 인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벗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한 이 세상의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지 못하게 하냐 그러면 꼭 요나의 삶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삶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거짓대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런 엉뚱한 길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참다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말씀의 주인됨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냐, 요나처럼 다 잊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전적인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들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뜨거운 눈물의 회복이 우리 교회로부터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부터 이 세대를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지적절히 버려버렸던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이 사회의 부흥도, 이 조국의 부흥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시키고 나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깨달을 때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눈물을 흘렸어요? 죄악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부흥이요 진정한 부흥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이제 너희들이 기뻐해도 된다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며 초목제를 지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날도 그들은 모입니다. 왜 모여요? 그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죄의 회개가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수문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모여서 금식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단어를 조금 구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가 부흥이라는 단어도 왜곡하면서 사용하지만 이 회개라는 단어도 굉장히 왜곡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정말 다른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단발성이에요. 그리고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뉘우쳤다가 생을 마감했던 것이 가룟 유다거든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요. 누가 푸시를 해서 뉘우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뉘우쳐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무죄한 피를 향하여서 은 30냥에 팔았던 그의 죄악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뉘우침이 단발성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연속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뉘우치지 않은 겁니다.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연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가 더 추워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한번 죄가 더 추워나니까 여러분 그전에 알지 못했던 죄도 그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도 자꾸 더 추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나를 그런 연속적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죄를 자복했나 그러면 낮 시간에 4분의 1을 성경책을 읽고 4분의 1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4분의 1은 몇 시간이에요? 낮을 12시간, 밤 12시간 하면 낮 12시간을 4분의 1로 나누면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죠? 3시간입니까? 3, 4, 14, 3시간. 여러분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계속해서 깨지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가 나오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사건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뉘우침의 시간하고 회개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자라고 하면 이 눈물의 시간, 이 통곡의 시간 정말 죄가 더 추워내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이 회개의 시간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뉘우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그 단발성으로 끝나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름을 뒤집어져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뒤집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뉘우치는 시간만 가지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고 그런 삶이 죄악인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절망적인 이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콧물 다 흘리는 그 회개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요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저한테 설교를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을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요나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개념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저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오늘 동영상을 생각하면서 저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저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잡을 것도 없어요. 나를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만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이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회개했나요? 어떠한 죄가 있었길래 저들은 3시간 동안 끊임없이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해도 끊이지 않는 죄악이 어떠한 죄악이 있길래 저들은 말씀을 3시간 듣고 3시간을 회개했단 말입니다.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목이 곧았습니다. 여러분, 소를 데리고 일꾼이 논밭에 가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여러분 소가 버티려고 목 바닥에서 버티는 이 모습 상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부흥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우리를 끌는데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권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살 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바람잡은 관계로고 하나님께 바람잡은 관계로고 이주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조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 수고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9장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을 버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그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평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급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평안을 얻으면 뭐예요? 또 범죄를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조금만 평화로우면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이 말씀을 버린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수문한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선조들의 절망적인 모습, 그 절망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왜 다가오나요?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삽니다. 다 12시간씩 일해요. 동일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나라 뺏김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리석은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정말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내 문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십시오. 내 모습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오신, 아버지가 주인이 오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이 자를 멀리하고 싶지만, 피하고 싶지만 내 멋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찬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안에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욕심과 버리지 못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꿈틀꿈틀대고 있습니까? 요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꿈틀꿈틀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해도 우리가 승리할까 말까 할때 우리는 우리의 절망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지 않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피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피우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피움의 시간, 그 내려놓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께서 저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내려놓지 못해서 가지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내려놓으면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평강을 주실 텐데 그거 여러분 붙들려고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이 쌓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피워버리라고,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얼마만큼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피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기도라는 재미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면서 강권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응답 받으려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축복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임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내 뜻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내 모습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싸움이었어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피움과의 싸움이었어요. 내놓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죄의 짐까지 주님 앞에 내려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우기 시작하고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내 욕심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平安인 것입니다. 이 부요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부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얻을 때, 내가 약할 때, 강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성공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기 시작하면요 내 심령 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악들이 드러났지만 그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 내려놓고 다 비워버리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9장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라. 그렇게 흠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니까 자기를 비우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서 채워져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고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용서함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진다면 그 채워진 그 용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용서함 때문에 감격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버리고 주인을 빼앗아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고집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때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잃어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발걸음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펴져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흠이 많았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만남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11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넘어져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골방에 앉아서 여러분의 골방에 앉아서 저를 위해서 흠없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했습니까?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을 때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잠재되는 그 정체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를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슬픔과 기쁨은 여러분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있는 거구나.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구나. 내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눈물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 그리고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보았던 그 동영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저런 절망적인 세상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올림픽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회복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인 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이 예배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않습니까? 이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회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건